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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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있던 자리를 떠나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그때야 알게 됩니다. 누리고 가진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것이 없음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하시고 감사를 감사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과 뜻을 분별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듣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왜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글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으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영원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누구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분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차례.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3절 한번 다시 고백할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른 곳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어 평안한 마음으로 항상 기쁘고 복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지나간 세월들에 갇혀서 살지 않도록 모든 과거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역사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과거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받은 상처, 받은 연약함, 받은 죄악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를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하시는 능력의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답고 화창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처의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동안 아프리카 땅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새로이 서대경 목사님을 리더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을 세우려 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겸손하게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선출 과정들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혹여 이 과정을 통하여 시험받는 성도 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서대경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삶을 삶 속에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함께 하여 주셔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성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부터 40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까지 (40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 같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돼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마 조금 지났던 것 같습니다. 한 1, 2년쯤 지난 것 같은데 신대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보는 그런 일들을 잠시 그렇게 했었습니다. 늘 바쁘게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어느 날은 시간이 토요일이었는데 보니까 뭘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마침 제가 가야 되는 곳이 이 도로 언덕을 한참 이렇게 다리를 하나 지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마음이 급하니까 차가 빨리 갔겠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딱 넘어가는데 그 당시 무섭다고 하는 오토바이 경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이카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이 잡히면 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딱 넘어갔는데 이 경찰 아저씨가 빨간 봉을 하면서 이렇게 오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원래 이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경찰을 판도가 보는데 일반 경찰도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경찰이 저를 이렇게 잡으니까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평소에 경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 딱 돼서 면허증 달라고 딱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지가 아이고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급해가지고 속도를 빨리 냈다고 그러면서 딱 줬는데 이 경찰 아저씨 그때부터 막 웃는 거예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막 웃어. 그러면서 저에게 그걸 다시 주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는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운전면허증을 줘야 되는데 크레딧 카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했는데 면허증이 아니고 크레딧 카드를 주니까 본인도 없고 나도 없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놔야 될 걸 내놔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내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또 인사 한번 하면 좋을 텐데요.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참 환한 모습으로 주일마다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일만 생기면 오늘 못 올 수도 있거든요. 병원에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경찰서에 가서 만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만나는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운전면허증 내놓으라 할 때에 면허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운전면허증 다 가져오셨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웃는 모습 보니까 나도 웃음이 납니다. 저는 그 경찰 아저씨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함께한 사람들, 옆에 앉은 사람들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일꾼 시리즈를 진행하고 오늘 드디어 7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일꾼 시리즈 그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중직자 선출하는 공동의의를 가지는데요. 왜 이것이 이 일꾼들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이 일꾼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은 반드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요?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 권능은 반드시 그분의 일꾼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아무나 일꾼을 세울 수도 없고 아무나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되고 나면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6번 했던 설교 제목들만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막이 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지난 6번째까지 설교 제목들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두 번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 평안보다 평안입니다. 네 번째, 지혜롭고.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이런 과정들을 지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10장은 일꾼에 관한 이야기고요. 11장에 가면 11장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그리고 11장 20절부터는 사회적 이야기가 나오고
12장부터는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순차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10장은 일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일꾼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네,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10년 달려왔고 20년 달려왔고 30년 40년 50년 아니 평생을 달려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일꾼 시리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일꾼 시리즈의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결론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끝까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또 어떤 일꾼에 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설명한 것이 40절부터 42절인데, 자, 40절 우리 어떻게 끝까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는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꾼 시리즈에 있어서 문을 여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소자, 그 소자를 잘 영접하고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일꾼 시리즈의 결론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가장 먼저 그분의 제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대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가?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보내심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는가? 주님 반드시 나를 보내시는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일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일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는 이 작은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교회에, 그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주를 떠났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일꾼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 교회, 일반 사람들,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미 일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다음 일들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은 시작이고 영접은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자에 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죠? 보통 소자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럼 질문합니다.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에 막연하게 진짜 어린아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천지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소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제자들은 소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당시 제자들, 이 소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유명해 보이지 아니하고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어린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누구로 세우셨다고요? 주의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탁월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학벌이 좋고 어디 내놔도 괜찮은 경력과 화려한 어떤 것이 있으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학력만 딱 되면 이미 여러분들 마음이 쫙 열려가지고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개떡 같은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찰떡 같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은 그런 사람 보낼까요?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신앙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개떡하던 목사를 보내도 찰떡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만 되도록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소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인생에 못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이 작동해야 그때부터 역사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작동 안 하는 탁월한 사람을 자꾸만 요구합니다. 목사가 이렇고 장로가 이렇고 권사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그 속에는 결단코 믿음의 역사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떡 같은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떡 같은 장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권사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곳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대하는 것을 보면요, 그 공동체의 미래가 보입니다. 일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소자와 같이 연약한 직분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이 운영하는 회사, 대기업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니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말씀 사역자를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가 저는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다룰지가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꾼 혹은 제자 혹은 목사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교회의 앞날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혹은 직분자 혹은 일꾼의 한 번은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졌을 때에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사역자와 일꾼과 제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반복되어지는 무례함과 반복되어지는 실수가 거듭된다고 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만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소자를 대하는 자세를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탁월한 대가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는 사람들은 주님이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소자들만 보냅니다. 그 소자들을 대하는 백성들의, 그 소자들을 대하는 일반 성도들의 교회의 자세를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중직자 혹은 리더들 혹은 구역장 혹은 교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그 사람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일꾼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 직접 와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원리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꾼 사역 지침서 제일 마지막 결론의 내용들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한번 다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10장 37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새벽 기도에 이미 이 말씀들을 제가 나눈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로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권세, 그리고 영광, 이 세 가지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일꾼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꾼의 시작을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드렸고, 그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루어 가셨는지 친히 우리에게 먼저 가셔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고 일꾼들이 따라가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셨는데 일꾼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10장에 일꾼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복음서의 시작 마태복음은 일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무엇으로 결론을 내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꾼으로 세우신 베드로, 신약시대 신약의 성도와 교대를 상징하는 베드로에게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21장 요한복음 21장 갈 때까지 그 일꾼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베드로가 전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꾼은 뭘 붙들고 가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2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보라. 아멘.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할까요? 무려 3번이나 합니다.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일꾼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까? 이유는 죄의 본성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죄의 본성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에 이루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 일꾼으로의 삶의 걸음을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산상순에 가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이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왜 그럴까요? 주여 주여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주님 사랑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실 때 제일 먼저 시킨 게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 한번 돌아가 볼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을 선택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거 전부 다 박살 내야 돼. 이거 전부 다 내려놓아야 돼. 뭘 내려놓으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우상을 내려놓는 것, 우상을 내려놓아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은 전부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그것에는 결단코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1번이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1번 뭘까요? 찬양대 뭘까요? 여러분들 늘 많이 그래 하셨잖아.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1번
그건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는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1번이 목사이고, 교회를 선택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목사입니다. 목사 보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이 마치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목사하고 갈등만 생기면 떠나버립니다. 그날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우상으로 여러분들의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목사가 우상이 조금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떠나버리고 그 목사를 박살내버립니다. 신앙생활 오직 말씀 보고 오직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 미래가 보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 보고 사람 보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우상의 특징 한번 볼까요? 10계명 한번 볼 텐데, 자, 1계명이 일계명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예,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두지 말라고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두 번째, 이 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다 같이 두 번째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입니다. 이 형상은 달의 형상, 바다에 있는 물고기 형상, 어떤 형상 가운데에 사람의 형상, 목사의 형상도 이 속에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목사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는 이제 내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 목사한테 절 안 하니까 행 하고 가지는 마시고, 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서 이 계명이 목사라고 한번 보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를 그렇게 하느냐? 핵심은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물론 기독교인들은 형상을 눈에 보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본성, 죄의 본성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만든 우상은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만든 우상은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만든 우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바뀌어져야 되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상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 조금 했다고 예수님께서 지옥 보낼까요? 거짓말 조금 했다고 예수님께서 지옥 보낼까요? 너무 처참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 신을 하나님 대신 자기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 사람도 바꾸려고 하고 저 사람도 바꾸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자식도 바꾸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람들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심판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한국 교회는 그 첫 번째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우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목사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우상은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새로운 우상을 눈에 보이는 바깥에서 마음 안쪽으로 그 형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목사와 그리고 설교 혹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원하는 임의의 형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지금까지 있는 일이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설교, 자기가 원하는 교회, 자기가 원하는 목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누가요?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선신해야 될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그 열정이 강해집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것, 목사와 설교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상화, 목사를, 교회를 우상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상화와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우상화와 같은 말이 뭘까요? 이것 전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상화와 같은 말이 뭘까요? 예? 우상화와 같은 말이 뭘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예? 조금만 더 크게. 무조건 틀리니까. 예. 우상화와 같은 말이 뭐라고요? 높아짐.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화와 같은 말은 경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가 온 것처럼 떠받듭니다. 그런데 목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사람의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목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여러분들과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목사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속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깁니까? 미워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당연히 미워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상화와 같은 말은 경멸입니다. 여러분들 뜻대로 목사가 여러분들 뜻대로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날부터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그 목사를 왜 그렇게 싫어하고 비판하고 경멸할까요? 자기 보기에 잘하면 우상처럼 받들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날 이유로 내쳐버립니다. 왜 그런가? 목사와 설교를 우상화시키면 교회를 우상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일반 성도들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직분이 높아질수록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을 가만히 파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지금까지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목사가 혹 그런 가운데에 실수나 연약함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심판주가 되어서 자기가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증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열심히 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일까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사람은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아비를 다 버리고 따랐고 가룟 유다는 자기 인생, 자기 신년, 자기 이념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치명적 실수가 뭘까요? 가룟 유다의 치명적 실수가 뭐죠?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뭡니까? 예수님을 판 것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이야기가 일꾼의 결론이 뭐라고요? 일꾼의 결론이 뭐였죠? 시작이자 마지막이 뭐였죠? 뭐 하라 얘기합니까?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고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는 해방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우상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바꿔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원할 때에 이렇게 해야 하고, 자기가 원할 때에 저렇게 해야 하고, 자기가 정한 대로 해야 그것이 우상인데, 이놈의 우상이 자기 뜻대로 안 하거든. 그러니까 팔아버립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두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결단코 자기의 뜻대로 그 길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예수님, 아니 목사, 아니 일꾼들을 전부 다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형상이 아니면 그러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오기 전이죠. 작년 초네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들어와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선교사님들이 종종 자주 전화가 모르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유명한 어떤 부산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역하시고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또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를 여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목사입니다 라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아는 분이라서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요. 어떻게 그래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서대경 목사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길래 어떻게 그 어려운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목사님 식사라도 대접하고 그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저도 이제 이 목사님을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서 알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먹어보지 못한 꽁 샤브샤브를 그때 먹게 되어지는데, 이 목사님의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요, 기존 교회는 자기가 정한 목사의 형상이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한 목사의 형상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만족시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목사님 지금 몇 년 되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한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6년쯤 되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당해서 교회에 나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그것이 목사님 기존 교회의 습성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는 당연히 여깁니다. 잘해도 잘한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온 인생을 걸고 내어놓아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이용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적당한 대가를 주고 원하는 대로 해야만 되는 것이 우상의 모습입니다. 헌금 조금 대충 하고 필요하면 밥도 한번 사주고 필요하면 음료수도 한 그릇 사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이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자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인지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안 중요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머지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배반을 많이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배반을 많이 했을까요? 베드로가 많이 했을까요? 똑같이 밥을 먹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반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러했고 가룟 유다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리어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너 나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나를 팔리라 라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한 사람은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걸 아시죠?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고
해방자로 자기 인생을 바꿀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 한마디로 우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판다는 것이 큰 죄일까요? 부인한다는 것이 큰 죄일까요? 파는 게 큰 죄인일까요? 부인하는 게 큰 죄인일까요? 거기입니다. 그 놈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 또 잘해야 돼. 이것도 쳐다보고 하면 자기한테 한단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욕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판 놈이나 부인한 놈이나 똑같은데, 판 놈이 부인한 놈을 욕하고 부인한 놈이 판 놈을 욕하고 교회 안에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개그 콘서트. 50보 100보인데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형상이 다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장로가 다르고 또 이분은 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로의 모양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권사의 모양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자기는 아니면서 50보 100보 판놈이 부인한 놈 뭐라 하고 부인한 놈이 판놈을 뭐라 하고 다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 똥에 온몸에 똥을 묻히고 오줌 싸고 있는 놈을 뭐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지난 수십 년 동안을 우리가 그렇게 한국교회가 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제발 좀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1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성만찬, 이제는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이들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26장 21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느 놈이 팔지 나면 잡히기만 해봐라, 막 조져버린다 라고 제자들이 전부 다 생각했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파는 놈 조져버린다 생각했는데 식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어이? 판다는 놈 조질라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을 버린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그 속셈이 전부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는 아마 베드로가 만약에 3번 부인 안 했으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하기 전에 찾아가서 죽였을 겁니다.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버리고 누군가는 부인합니다. 어느 놈이 나쁘냐? 그 놈 다 나쁜 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지난 세월 어떻게 했죠? 50보 100보 거짓말 한 놈이 강도짓 한 놈 뭐라 하고 강도짓 한 놈이 나쁜 짓 했다고 온 세상 다니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주님이 웃을 일입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는 우리를 그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취한 것이 그 사람보다 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 놓습니다. 주님 보는 앞에서 그대로 베드로 3번 주를 부인할 뿐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눈 뜨고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눈이 마주치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그리고 먹으라고 주십니다. 왜요? 너 먹고 산다고 힘들었지.
너희 아프리카 땅에서 먹고 산다고 목숨 걸고 살았지.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너 남는 것 있냐? 네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 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네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은 건 너 알겠냐?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빈 그물,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 바다 가면 잡을 수 있을 줄 알았고, 그물과 배가 있으면 내 인생이 뭐 나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절대로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주를 부인한 인생은 주님께서 그 배에 절대로 물고기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결국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왜? 주님을 우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우상을 통해서 가진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먹이시고 난 이후에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신앙의 문제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사랑합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자기 일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 앞에 더 깊은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할 때 나타나는 정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먹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사랑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더 사랑할 때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양들을 먹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 것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형상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사람과 교회와 아내와 남편과 혹 목사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우상인지를 모르고 당연하다고 더 크게 고함치고 소리치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낸 소자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양과 형상을 내려놓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탁월한 어떤 사람, 내 뜻을 내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아니고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 그 소자를 보내서 주님께서는 그 소자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믿음으로 받았던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더 사랑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 따라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 더 사랑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할 때 따라가야 되는 세 가지.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반드시 이 일이 나타납니다. 지고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다 살펴본 내용인데요. 10장 37절 38절 주님이 정리합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일꾼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을 더 사랑할 때는 지고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주님의 교회 혹은 주님의 보내신 양들 혹은 주님의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짐들을 대신 져주는 일을 할 때, 그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고, 어떤 사람이 눈물 흘릴 때 그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대신 닦아주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일꾼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지고 싶은 것만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결단코 그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주님이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연약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럴 때에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짐들을 내가 대신 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르고. 자,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는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말씀이 아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야 합니다. 사랑은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느냐? 경험을 따르고 철학을 따르고 자기 신념을 따라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입니다.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과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느냐를 보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미혹해하고 여러분들 귀 속에 달콤한 것을 부어주지만 그 속에는 결단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놈들은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결국 다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읽고 이뤄야 됩니다. 3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엇을 얻어도 결국 우상으로 따랐던 모든 것은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얻어도 잃게 되고 잃어도 결국 또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잃었던 그것은 반드시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잃으셔야 됩니다. 잃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다릅니다. 잃어야 될 때 잃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잃어야 될 때 잃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고 그저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주님 더 사랑해서 스스로 잃어가는 사람들이 될 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고, 따르고, 잃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누구를 영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영접하느냐의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이 성경 구석구석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 생각해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일꾼을 부르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10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라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초라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조복교회 오기로 결정을 하고 일꾼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오늘 설교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앞에 있던 교회에서 다 하고 온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도 일꾼을 세웠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뜻을 깨달으면 담임 목사가 일찍 오셨을 텐데
3번의 청빙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 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소자는 더 작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평생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자들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잘 영접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일꾼의 시작, 일꾼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는 반드시 짝이 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반드시 영접하는 것, 맞아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시고 보내셔도 보내신 자를 맞아주는 곳에는 은혜가 있지만 보내신 자를 맞아주지 아니하는 곳에는 주님도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곳에는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가보면 결국 자기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왜 목사,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참 부끄러운데요. 목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고 어떤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청빙위원들이 결정을 했답니다. 첫 번째, 외국에서 박사학위 있을 것. 두 번째, 영어로 설교할 수 있을 것. 키는 180 이상일 것. 키가 무슨 상관이고 한국 교회에서 설교할 건데 영어 설교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교회입니다. 전부 다 그 속에는 자기 이름, 자기 자존심, 목사를 대신해서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의 이름, 자기 자존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초라한 사람입니다.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갈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신 소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꾼들,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 저를 포함한 모든 일꾼들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일꾼들 뽑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 마음에 일꾼들을 세울 때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뭐라고 자랑하느냐면 우리 교회는 굵직굵직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마 교인들 손가락이 굵은가 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 저 스스로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자인 사람 밥 같이 먹고 놀러 다니고 부자라고 더 챙겨서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목사는 그거 철저히 내려놔야 됩니다. 누구를 존귀히 여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가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다 내려놓아도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는 교회는 얼마든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능력의 주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자들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10장 40절 한번 볼까요? 10장 40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일꾼 시리즈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여기서 한마디를 더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굵직굵직한 장로가 세워지고 굵직굵직한 힘이 있는 권사 안수집사가 세워지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부르시면 일꾼으로 내 평생
우상화 삼지 아니하고 내 이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세울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복을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할 때만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고 우리의 자녀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에 가는 그 사람을 진짜 존귀한 일꾼으로 세우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저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가면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우리 마지막 결론 제목,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우리의 우상됨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 되도록 그냥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누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교만한 우리를 오늘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적은 경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나의 자리가 마치 신앙의 세계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교만을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목사가 문제입니다. 일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 적이 없으니 세상의 방법대로 열심히 달려서 주님 부인하고 주님 팔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살아왔던 목사입니다. 저의 허물들을 또 십자가 앞에 묻으시고 적어도 이 아프리카 땅에서 형제 자매 없는 이 아프리카 외로운 광야에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이 목사를 꾸짖으시고 이 목사를 책망하시고 이 목사가 많은 양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이정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를 보지 마시고 저들 가운데에 강권적으로 은혜 베푸셔서 본 적 없는 그 길, 새로운 길,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좋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배운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이 일에 오늘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것 잃어버리고 이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서 이 아프리카 땅에서 참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교회 되게 하시고, 모델과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일하기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꾼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 일들을 순종하며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 우리의 삶 가운데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만이 전부인 것을 묻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적은 것 드리지만 적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전부를 드린 것으로 고백하는 주님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조복교회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물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들을 풍성케 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 아픈 가정들, 힘이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주님 살아계신다는 것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껏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뻐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박경아 장로님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평생을 도개가여 주신 주님, 아들의 몸과 마음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을 축복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질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도 온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문들, 아프리카의 모든 비자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아뢰고 간구하고 소원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열리고 강물이 열리며 바다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날마다 강건케 될지어다. 오늘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온 초복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프리카 땅이 초복교회를 통하여서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과정들도 함께 하시고 주의 손에 의뢰하오니 놀라운 영광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와 온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오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모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 믿지 마시고 말씀 믿고 가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먼저 새가족 수료식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 부르신 분들은 그 자리에 다 앞으로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 대답하시고 앞으로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새가족들 먼저 부르겠습니다. 윤병민, 신혜련, 최진우, 서수경, 우리 네 분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새가족들 중에 수료하신 네 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기존 성도들 중에 새가족 공부를 하고 앞으로 계속 수료하게 되어집니다. 기존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신 분들도 수료하시는 분들 이름 부르겠습니다. 강연화, 김성한, 그리고 이대건, 이원민, 한명진,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안 부른 사람 있나요? 다 불렀죠? 네. 뒷줄에 서주세요. 자, 수료증 먼저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새가족 먼저. 그냥 무슨 순서대로 뒤에 쓰시죠. 뒤에 같이 쓰시고 새가족부터 주세요. 네, 수료증 윤병민,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혜련 준비 주세요. 네, 성명 윤병민, 위의 사람은 본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가족부 전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1월 5일 요하네스부르크 하덴교회 담임 목사 서대경.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혜련. 네, 수료증서 성명 신혜령,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최진우,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수경,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이원민,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강연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이대건,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한명진,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김성한,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수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차게 박수로 축하해 주셨으면 자, 합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서시고요. 일렬로 다 한번 서시고, 예, 일렬로 한번 서시고, 예, 마이크 한번 주시고요. 우리 새가족 수리하신 분들 먼저 인사. 우리 윤병민 집사님부터. 네, 교회 앞에 인사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임팩트 있게 자기를 소개하시고 또 받은 은혜들이 있으면 공부하는 동안 있으면 잠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안 하고 가면 좋은데 또 하고 가야 돼. 예. 안녕하십니까, 윤병민입니다. 지금 남아공 온 지 한 이제 4개월 좀 된 것 같고요.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갔고, 그리고 처음 새가족 로뎀 카페 로뎀인가요? 새가족 식당 들어갈 때 좀 부담 많이 스러웠었는데 무사히 잘 마치고 수리하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 직장 생활 한다고 많이 교회 생활을 못했는데 뭐 여기 교회 좀 열심히 다니라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좀 성경 중심으로 좀 많이 배울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들었고, 많이 소홀했다고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조금씩 좀 예전에 이제 교회 학교 다녔을 때 쪽으로 좀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은 지금 LG, 예, LG에서 당서열 2위랍니다. 부인 되시는 신혜령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신혜련 권사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무사하게 수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개월간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섬김을 받으면서 감동과 도전을 받게 하셨는데요. 우선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서는 반대의 자리에서 새가족 교육 강사로 섬기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섬김을 받으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그 4개월간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목사님, 그리고 같이 진실하게 나눔을 나눈 저희 성도님들, 특히나 남편이 그렇게 진솔하게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감동과 감사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섬김이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서수경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서수경입니다. 남아공에서 산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또 이렇게 조복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조복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하셨고, 또 새신자반에서 지금까지 4, 5개월 출석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오늘 또 이 순간을 통해서 오늘까지 무사히 수료를 마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과 또 주님 안에서 좋은 만남 교제 속에서 이렇게 조복하는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우입니다. 남아공에 와서 사실 이렇게 다시 새신자반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새로운 경험이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게 단지 새신자반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웃고 울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이 고백을 또 언제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항상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같이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많은 성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대근 좀 계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건입니다. 믿음 생활 20년 정도 했는데 실제로 새가족 수료를 오늘 처음으로 새가족 공부를 해봤고, 체계적인 그 교회에서 체계적인 새가족 공부를 이렇게 마치고 수료증을 받으니까 하여튼간에 교회 생활
오래는 했지만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너무 맛있었고요. 그다음에 저기 나눔도 풍성했고, 또 앞으로 이게 지금 초급 과정이잖아요. 그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있으면 계속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진 집사입니다. 저도 이제 오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동안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새가족반을 들어오라고 했을 때, 새가족, 난 새가족이 아닌데,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딱 첫날 새가족반을 참석하고 나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또 알고는 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너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제 개인적으로 좀 힘든 그 시간을 지내면서 그 새가족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들이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참 감사했지만 그 가운데 함께 저희들이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걸 또 정말 많이 느끼고, 또 남편이랑 같이 그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았고, 함께 그런 삶을 집에서는 좀 어색하잖아요. 나누기가 좀 느닷없이 나누기가 되게 어색한데 그 시간을 통해서 좀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나눈 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수료를 하고 이제 새가족 밥을 못 먹는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정말 너무 맛있었고 정말 떠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섬겨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상환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인으로서 이제 교회에서 나름 뭐 찬양 반주도 이제 했겠다, 많이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새가족반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거듭났다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되고, 특히 이제 받은 은혜, 또 이제 삶을 살면서 이제 받은 은혜와 경험을 이제 나누는 걸 이제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역사를 하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하도 권유를 하셔갖고 이제 얼떨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전혀 후회 없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원민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강연아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성경 공부하면서 저희 가정에 되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변화도 있었고, 또 내가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믿음대로 사는 법을 배운 덕에 다행히 아이가 그 와중에 좀 아팠는데 다행히 믿음대로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뤄주셨고, 그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섬기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원민입니다. 새가족 하면서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이제부터 좀 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이 시간 우리 축하하는 순간 좀 가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대건 집사님, 이대건 집사님 손을 들어. 아드님이 새가족 수료를 평생 처음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머니께서 이말란 성도님, 어머니께서 어디 계시죠? 어머니 혹시? 어머니께서 축하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고요. 우리 시간 축복송 할 텐데 축하 선물 우리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면 축하 선물 전달해 주시면서 우리 어머니 한번 일어서 주시고, 또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 가족들로 오늘 우리 공동의회 하는데 또 섬기러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축하 선물 하면서 우리 당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의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오셔도 돼. 네. 그리고 막간을 잠깐 강구합니다. 온 우리 전 교인들은 새가족 공부 수료하셔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를 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순차적인 타이밍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오셔서 하셔야 되고, 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서 나눔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면 저한테 미리 이야기하면 다 협조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하게 되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셔서 은혜 받고 인생의 신앙의 새로운 색깔이 입혀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여러분 혹시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를 아십니까? 동양화는 칠하면 칠할수록 까매집니다. 그죠? 더 칠하면 덜 칠할수록 까매집니다. 그런데 서양화는 앞에가 무슨 색깔이었든지 덮어버리면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됩니다. 밑에 배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의 세계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는 덮하면 더할수록 추해지고 더러워지지만 동양화와 서양화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오신 우리 또 수료하신 분들, 또 우리 오신 우리 어머니 또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아쉽게 오늘은 새가족부 밥이 없습니다. 자, 오늘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요거 마치자마자, 광고 마치자마자 오늘 바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식사는 마치자마자 도시락 다 준비가 되어 있죠.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 3인 안수집사 5인 권사 5인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만 18세 이상 세례 혹은 입교 교인은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결석하다가 이것을 위해서 나오신 분은 참여가 안 됩니다.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우리 아버지 뭐 우리 엄마 이렇게 하려고 혹시 홍 목사님 그런 사람은 오늘 없죠? 다행히 없어. 웬만한 교회는 많아. 심하게 많아요. 그래서 못 보던 분인데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누구세요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저 계신다고. 그리고 뭐 등록만 해놓고 몇 년 안 나오다가 아버지 할 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저복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라서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총회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연령은 나이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올해는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구역별 특송 계속해 주시고, 정교인 대신방은 11월 17일까지 일정이 전부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하실 분이 혹시 있으면 16일, 17일 낮에는 지금 하루씩 비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전부 다 차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까지 마감을 합니다. 혹 못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홍 목사님 얘기를 해서 내년에 일정 잡아서 하는데 11월 달이 교회적으로 너무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시작되어지면 여러 가지 바쁘고 진행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고, 저는 아마 몇 번이죠? 12번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2024년 목회 준비 때문에 일주일 정도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진짜로 말 그대로 전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모든 길들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집사람은
방에 거의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밖에서 밥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밥만 하다가 그렇게 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다행히 한국은 기도원에서 밥을 주기 때문에 뭐 다행인데 작년부터 보니까 여기는 뭐 밥을 뭐 이렇게 해주는 데도 없고 밥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성안이죠. 예, 예, 그래. 홍 목사님. 예. 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예, 빨리 하겠다고. 자, 다른 거는 전부 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 초등부 소풍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에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홍 목사님 지금 혼자 자기 집에서 한 달이죠, 목사님? 한 달 동안 아이들 집에서 반별로 불러가지고 집에서 1박 2일로 먹이고 채우고 하는 것도 혼자 다 하고 사모님 애들 밥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저분이 얼마나 발발거리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 예, 그런데 뭐 별것 아니지만 이런 거 할 때에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해 주시고 하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요 격려하면 허리 끊어진 줄 모르고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고 이런 거 할 때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11월 교회력에 보면 11월 26일 날 우리 보통 이 선교 헌금 작정 주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때는 선교 축제로 1박 2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고신선교 본부에 있는 KPM에 있는 본부장님이 오시고 아프리카 지역부에 있는 선교사님들 몇 가정 오셔서 선교 축제를 하고 월화수 새벽 저녁으로 선교 부흥회를 합니다. 큰 잔치를 하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번에 또 특별히 은혜 받고 우리가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달려가는 시간 되고, 특별히 이번에 그 임직 직분 오늘 이제 하신 분들 좋은 기도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에 어떻게 달려가면 좋을까요 하고 아이들도 이번에 같이 오셔서 그래 하면 좋을까, 좋은 또 이렇게 부흥 강사들 오시니까 또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보에는 없는데 입원을 안 하셔서 주보에 안 실리는데 우리 박경아 장로님 지난 수요일 날 갑상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사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갑상선 수술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말하기가 어렵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역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격려하고 박수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른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찬양 안 하고 바로 하는데 18세 이하 2005년 11월 5일 이전, 그러니까 11월 4일까지는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안 받으신 혹은 입교를 안 받으신 분들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